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립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도착하니까 공항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꽃까지 들고 와서 환영을 해주셔서 오늘날 지상 세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우리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교회 도착하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하는지 김치찌개로 식사를 준비해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어제 저를 보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참 정겹게 들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식구구나, 그것도 그냥 식구가 아니라 친정 식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또 기도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보내줘서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도 덕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차 때문에 저도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약간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렇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제목이 감사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 뒤에 게시판에도 붙여놨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우간도 모두민족신학교 학장 윤재성 선교사입니다. 지난 저희 학교 28회 졸업식을 맞이하여 송포교회 선교팀을 통한 저희가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난 졸업식에 체험하여 이번에도 변함없이 해마다 졸업식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선교팀원의 열정과 선교팀을 통해 여러 가지 선물들을 보내주시는 교우님들의 선교지를 향한 열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각 가정에 가방 한가득, 그리고 넘치게 보내주신 각종 먹거리와 졸업생들에게 가방 가득 차게 보내주신 의료용품들, 세면도구, 각종 약품, 이분들이 아주 약품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이어리, 문구류들, 홈커밍데이를 맞아 찾아오는 200여 명의 졸업생들과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작은 가방 가득 채워진 노트, 수건, 넥타이, 세면 도구 등의 선물들, 그리고 졸업식에 참여한 모든 축하계들에게까지 전해진 부채까지, 요 부채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물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번에 가장 핫한 선물인데, 그 졸업식장에서 졸업식 인도하는 분이 이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기가 막히게 모두가 이 부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희 선교지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에 비해 저희가 표현하는 감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것에 비해 저희가 혹은 선교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염려가 앞서는 것 같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선교지를 향한 열심 그 이상으로 여러분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 또한 풍성히 넘쳐나기를 기도드리며, 여러분의 열심과 기도를 기억하며 저희들도 이곳에서 송포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서성환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 윤재성 드림. 오자마자 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간다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리스 성지 순례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지 사역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베레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지나간 곳 중에 한 곳, 우리가 그곳에 찾아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바로 그 장면을 벽화로 그려놓은 것을 제가 바울의 흔적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저기에 천사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지 않을까? 바울 사도가 지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좀 순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제가 특별히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번에 우간다에서 아주마니에 있는 남수단 난민촌을 방문했습니다. 저 사실 남수단 난민촌에 가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또 다른 남수단 난민촌인 키리동고라는 난민촌이 있는데 아주마니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조금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이 남수단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굉장히 키가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로 이분들이 찬양할 때는 긴 십자가를 만들어 와서 그 가운데 두고 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남선교회 청년들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강력한 그렇게 강력한 찬양이 있을까? 막 전율이 느낄 만큼 그렇게 강한 군대가 있을까? 할 만큼 십자가 군대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그걸 기대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도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 남수단 성도들의 찬양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동을 주는 정말 뜨거운 찬양이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난민촌 모습이고 뭐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릇들 내놓은 장면인데 교회 들어간 장면 한번 볼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소도 잡고 닭도 잡고 쌀밥도 하고 잔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물도 저렇게 들고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몇이 있고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인즉 그날이 급하게 배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배급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배급 타러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있는 주로 남자들을 중심해서 몇 분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것이 우리가 그곳에 가면 워낙에 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따로 선물을 준비해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우리 졸업생 목회자들을 세미나 할 때 주려고 한 선물에다가 이성엽 선수 유니폼을 하나씩 더 넣어서 풍성한 선물을 그곳에 들고 갔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나누어 주기까지 그때까지 딱 선물을 15개 가져갔는데 15명의 목회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남루하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마도 배급 타는 날 배급도 타지 못하는 가난한 목회자들.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곳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여러분은 이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지나기 너무 어렵고 옷도 이불도 벽도 튼튼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원조받은 학교에 가면 옥수수 빵 맛있기는 맛있었어요. 그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제가 제일 생각이 나냐 그러면 우유. 근데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아니라 우유를 만들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게 좀 넓적한데 뭐 사탕 같기도 하고 그 우유를 빨아먹었던 것. 그렇게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처럼 바나나도 없고 여러 가지 과일도 없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옛날이 아니라 제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밤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에서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열심히 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난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입니다. 배급받으러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나중에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배급받아서 살아가는 어려운 와중에도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에서 우간다 돈으로 3만 실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잔치를 베풀고 그분들에게 그 나라 돈으로 10만 실링, 3달치 월급보다 조금 많은 거예요. 그걸 받고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겠습니까? 소고기를 먹어보고 닭고기를 먹어보고 그러면서 정말 눈물 젖은 식탁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뜻하지 않는 작은 목회자 세미나가 되었지만 성도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얼마나 의미 있는 참 보람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선교제에 가도 한국에서 선교지로 오는 분들이 선교사님의 말씀에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준비한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좀 뻘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요렇게 들었습니다. 요렇게. 왜? 잘 안 들려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김무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소목사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길을 듣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거 뭐 이야기해도 핸드폰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막 그냥 말 듣지도 않는데 이렇게 귀담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귀가 좀 어두워. 귀가 어두운 것하고 상관없이 그 자세가 너무너무 자기들은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잘 들립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좀 잘 못 알아들어도 막 들으려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육신적으로 귀가 약간 어두워진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요 용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말하고 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받아서 인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 내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모세의 모습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팀원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제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팀원들 때문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모세는 자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러면 한 번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저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가는데도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불평이 많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것한테 참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에 가다가 멈추면 멈춰야 되고 가면 또 가야 되는 거고 머물러야 되면 머물러야 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고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에게 민감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못하여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고 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렇게 앞세우고 살기 때문에 성령이 멈추게 하는데도 가고 성령이 이끄시는데도 반대로 가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에 성령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장면에 성령이 유럽으로 가라 그럴 때에 이들이 아시아로 교회 가고 있고 아시아랑에서 모든 걸 가고 있었지만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간 겁니다. 이거 우리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아시아에서 출발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옮겨가는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첫 과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방향하고 달라도, 내 기준하고 달라도
머뭇거리거나 멈추거나 뒤돌았으면 안 됩니다. 우리 행복이산 성포교회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 혼돈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으면 뒤뚱거리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우리가 너무 좋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전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 방에 다 흩어버렸었습니다.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면, 선교하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사탄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교회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고 해도 끌어당기면 힘들어요.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주저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마리아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교회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왜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모델이요. 처음 선교를 한 교회인데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부교육자 보낸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모집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늘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합니다. 보통 여러분 선교하면 청년들 또 교인들 이렇게 선교팀 쭉 가서 무슨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요. 담임 목사, 당회원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곳에는 이곳에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찰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장섭니다. 준비할 때부터.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사 송포교회 주시는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지를 다녀오고 가슴이 뜨거운 시간입니다. 지금 이때 이것이 식으면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선교지를 다녀왔으면, 선교에 힘썼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요.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선교학원 우리에게 성령은 뭐라고 인도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지 여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서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를 선교지에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우리 모든 사역이 끝나고 밤늦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긴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선교회 대표로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선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의 의견을 따라서 선교사들이 뜻이 모아지면 우리 선교회는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편지를 보냈던 윤대성 선교사님이 리더격이고 신학교 학장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교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교회 이사장이 와 있는데 소망이 없다니. 왜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서목사님 은퇴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뒤로 누가 이렇게 선교합니까? 송포교회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끝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차서, 아니, 우리가 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이고, 그냥 저나 우리 교회는 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웃습니다. 제가 그 속뜻은 그만큼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다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생각에 제 양반은 자꾸 늙어가고 이분이 끝이면 어떡하지? 사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비행기 타는 거예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제일 싼 비행기가 좋은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팀 전체가 비행기가 한 자리도 빈틈에는 만석인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우리 비행기 표를 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없어가지고 세 사람 앉아있는 가운데만 쫙 이렇게 줬어요. 저 옆에 한국 청년이 복도 쪽에 앉았는데 아주 예민한 친구예요. 뭐 가끔 졸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가끔 졸다가 제 발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선생님 발이 넘어왔습니다. 나 진짜 설교 시간 아니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걸 어떻게 움직이도 못하고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딱 한 번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지, 나머지 꼼짝 못하고 왔어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한국에 딱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짐 찾기 전에 기내에서 이렇게 쭉 짐 찾으러 가는 도중에 벌써 한국에 왔다고 핸드폰이 띠리릭 해요. 그 중에 딱 첫 번째 메시지 본 게 뭔지 아세요? 전에 저하고 같이 있던 교회 의료계통의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때는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공공실 가방에 제가 부목사로 했을 때 돈을 가득 채우고 제가 개척하면 그걸 주겠다고 그러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왔을 때 개척 아니고 여기로 왔으니까 그걸 주겠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하고 해야지. 당신이 주는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여기 하면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나? 힘을 내겠나? 안 받았어요. 지나고 나서 요새 내가 그때 멋지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왔어요. 잘생겼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데도 지금도 청년같이 하고 다녀. 근데 이 친구가 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저한테 꼭 연락을 하세요. 우리 회사 옷 요새 잘 나갑니다. 플로잉 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도착하자마자 앞으로 선교지 갈 때 옷 줄 테니까 연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머뭇거리면 안 된다. 도착하자마자 또 하라는 그런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한순간이라도, 언제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전진하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가려는 거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맞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정한 길로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은 옳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높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정확합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이 최선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은강교회 장로님 부부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분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막 울려고 해요. 그 감독해하는 우리 교인들은 뭐 날마다 듣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좀 무덤덤한데 이분이 막 이러면서 그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앞장서서 가고 자기가 인도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팀하고 움직이는데도 나이가 제일 많은데도 올해 70인데도 언제나 앞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래 봅니다. 따라오라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분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 신발 하나 자기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권사가 갖다 주니까 하지. 그럼에도 그분은 자기 의지보다 성령님에게 민감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합류해서 함께하면서 야, 이게 진짜 선교다. 자기는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의 의지나 생각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자이거나 쉽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이 이끄시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대화하는데 이분이 가장 자주 하는 말씀은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한다.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한다. 이번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우간다 선교제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가 그 아주머니 남선교 그 남수단 선교제에서 조금 이렇게 오다가 보면 우리 고 이병규 집사 이미경 권사가 아들 달룡이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저 교회입니다. 달룡이가 가운데 있는 것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큰 감동이 있어요. 간정이 있어요. 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이 끝나고 입당합니다. 입당하는 날, 그날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 그 전 주간까지 예배를 드렸던 구 예배당, 흙으로 초가로 지어진 예배당이 커요. 교인이 많아서 그 예배당이 입당해서 예배 드리는 그날에 그 예배당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형제가 바로 이 달령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와보지 못하고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갑자기 서늘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감동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 플랜카드에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갈 때 일산의 신광교회가 따라가서요. 평생 처음 한 번. 그때 플랜카드 내걸었던 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가 오면 또 꺼내드는데 신광교회는 한 번 따라가고 복 받았어. 우리가 갈 때마다 저 플랜카드를 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수요일 날인가요? 뭐 갈 때인지 올 때인지 약간 혼미합니다. 막 차 안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막 신났어요. 왜냐하면 100% 수요일 예배 다 왔다니까. 왜? 차 안에서 했으니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뜬금없이 왠지 모르게 그 장로님 이번에 따라왔으니까 장로님 우리 선교하는 거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십시오. 근데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뭐 좀 이렇게 차가 소란하고 시끄러워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들을까 못 들을까? 또 그거는 들어요. 남이 뒤에서 내 뒷담 까면 그거는 들려. 그런데 이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성폭의 선교팀에 보낸 것이 너무 놀랍다. 내가 이곳에 와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나도 이곳에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이곳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 자리에서 선교 계좌번호 딱 주고 싶지만 아직까지 안 줬어요. 또 순간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계좌번호 보내주려고 해요. 그분의 하나의 요구는 우리 손자 이름으로 3천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은 그곳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의, 내 뜻, 자기 꿈만 이야기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모든 계획, 준비했던 것, 생각 다 포기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에게 민감하여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 전혀 다르게 인도하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갔습니다. 오늘 시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님에게 민감하여 움직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사역하던 한국 장로교 출판사, 우리 교단의 출판사 사장 장로님이 70 몇 년생이에요. 아주 젊은 장로님이에요. 거룩한빛 광성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출장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갔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아버지랑 저랑 같이 노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를 끌어안고 얼마나 우시는지. 저는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건강한데 이제 막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하나님 오라고 하시니까 누가 말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언제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을 수 없고 그 순간이 언제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루하루 늘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혹시라도 내 생각, 혹시라도 내 계획,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쫓다가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떨까? 나중에 차차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받으면, 내가 기회가 오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마음이 하고 싶으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순간순간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저보다 그렇게 어린, 그렇게 앞에 장래가 촉망한 그 젊은 장로님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라도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면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순종처럼 저도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선교지를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면 내 생각, 내 뜻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인생, 성령에 민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